부모가 되면 부모의 모든 소원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고, 그런 부모님께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오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마을에 아들 하나를 둔 세웅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자식처럼, 그리고 재산 목록 1호인 여러분 소중하게 키우는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와우, 이게 웬 경사냐고, 이게 웬 기쁜 일이냐고 막 그러자 노인이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집에 들어온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러다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노인을 막 위로합니다. 그러다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듬해 북방에 오랑캐가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나자 마을의 모든 젊은 남자들이 소집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 마을에 노인의 아들인 다리 다친 장애자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 아들만 유일하게 동네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고사성어가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멸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사울은 파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멸로 가는 인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도전해?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뭐야?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고? 다윗, 너를 죽여버리겠어. 내가 왕이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파멸로 가는 인생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후회는 해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물 쏟듯 마음을 쏟아내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세 번째, 파멸로 가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지금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맨 앞장서서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블레셋 편이 되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쟁에 가담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역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다윗은 직간접적으로 사울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다윗은 영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 와서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여러분 얻어서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다윗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기스 왕을 배신하는 꼴이요, 아기스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수렁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그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잘못 선택한 결과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다윗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지금 공식적으로 왕의 추대를 받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링 밖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의 호의를 누리며 삽니다. 이때 다윗은 철저하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지냅니다. 이제는 사울의 추격 때문에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망명 생활이지만 육신적으로 안전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밤이 됩니다. 시글락에서 머무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블레셋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을 한 편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사망의 잠을 자고 믿음의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는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군에 앞장서서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 장군, 이번 전쟁은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주시오. 네, 카카, 알겠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이 종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의 능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하하하, 그래요. 고맙소, 다윗. 다윗 장군,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다윗 장군을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세워주겠어. 카카, 이번 기회에 소신 다윗, 카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왕의 여러분 공식적인 추대만 되지 않았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하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다윗이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은 오늘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수렁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줄을 지어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아기스와 다윗도 출전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때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3절에 아기스, 저 히브리 사람은 뭔가? 그러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신하 다윗이라네. 다윗을 모르겠는가? 그가 나에게 망명을 해와서 충성스럽게 네 부하가 되는지 벌써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했지. 망명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내 부하가 되었어. 이 말을 듣고 있던 방백들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아기스, 뭐요? 다윗? 망명? 아기스, 이 사람 당장 돌려보내요. 아니, 왜 그런가? 그가 전쟁 중에 우리 뒤통수를 치면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사울과 다시 화합할 수 있겠소?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겠소? 아기스, 당신은 벌써 잊었단 말이요? 유명한 케이팝 말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유명한 노래를 벌써 잊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아닙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발끈하자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블레셋 나라는 6개 지방의 방백들로 구성이 된 연방체제예요. 각 지방마다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들을 방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백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기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스, 다윗은 절대로 안 되네. 다윗을 돌려보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만 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잠언 2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남편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여러분 사장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금 구출하고자 하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아기스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 장군, 내가 장군을 의심하는 것은 일도 없어. 그런데 우리 방백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방백들의 눈에 거슬리지 말고 장군은 그냥 조용히 시글락으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이여,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왜 나로 전쟁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이까? 왜 나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내 주여, 다윗이 아기스를 내 주 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원수인 사울과 싸우게 해주세요. 나 전쟁에 나가고 싶어요. 나 나가서 사울과 싸우고 싶어요.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요. 왜 나를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대권주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왕인데 공식적인 취임식만 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왕이여, 내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왜 나로 전쟁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달래는 거예요.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 온누리교회 집사잖아. 이렇게. 너 신앙생활 한다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아. 너 예수 믿잖아. 응? 너 모태신앙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지금 이렇게 정체성을 아기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펄펄 뛰는 다윗에게 어때요? 네가 누구인가를 지금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끝난 거예요. 다윗의 역사는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바로 아기스 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새벽에 일어나라.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 장군, 아무 소리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여기서 떠나시오. 이것은 명령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 장군, 여기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너는 이 자리를 떠나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여, 내 주 왕의 원수인 사울을 원수를 갚아드리고 싶었는데 다윗 장군, 내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아오. 그러니 여기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니 새벽에 일찍 떠나시오. 다윗이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말에 순종했기에 다윗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생의 경영은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모태신앙이라며, 너 온누리교회 집사라며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여기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손길을 보십시오.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지금도 유혈을 낭자하게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가 부어질까요? 아니에요. 먼 훗날에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다윗을 위기 속에서 수렁 속에서 건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할렐루야, 심판에서 건지셨어요. 저주에서 건지셨어요.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질병에서 건지셨어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죄로부터 건지시고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권세를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여지는 등기권이 없고 땅 문서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그게 비유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부유한 자예요. 우리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왕은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새벽에 일찍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은 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투잡, 쓰리잡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멍 때립니다. 정신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 저는 잠을 조금 들자면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저는 새벽은 좀 곤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들이 놓여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새벽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새벽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여리고 성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새벽에 떠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이 새벽 여명에 여러분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새벽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아브라함 품에 다시 안겨줍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에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런데 그 새벽에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막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현현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제 인생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회사에서 내 위치가 승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들, 다 이루어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어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저를 딱 세워요. 여러분을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기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이렇게 내 인생을 조율하고 다시 한번 튜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봐라. 이 세상의 수준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에 빠질 때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